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다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일컬어서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진 자화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화상에 따라서 삶이 건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병들어 가기도 합니다. 대개 사람의 자화상은 학자들에 의하면 생후 60개월 동안의 생활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2살까지 거의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화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후천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건강한 자화상을 그릴 수 있고 또한 병든 자화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시기에 특별히 자화상이 완성되는 시기에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대략 건강한 자화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가정이 불행하다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병든 자화상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낳은 수학자요 그리고 과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에는 빈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빈 방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채울 수가 없다. 다른 여러 개의 방에 많은 것을 채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이 방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 정신과 의사가 두 여인을 차례대로 상담했습니다. 한 여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심한 피해의식과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늘 행복해하고 그리고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람을 섬기기를 매우 즐거워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먼저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여인에게 당신이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곧바로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이 계모가 외출을 하면서 어린 나에게 밥을 지어 놓으라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만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워버렸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이 계모가 화가 얼마나 치밀었든지 화를 내다가 그만 이 진흙바닥에 이 아이를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저는 슬피 울었습니다. 이 슬피 우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진흙 범벅이가 된 이것이 바로 내 자화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 분명한 이와 같은 근거가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에게 당신의 어린 시절에 무엇이 기억나는지 말해볼 것을 권유했더니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경작하셨던 과수원을 떠올렸습니다. 싱그런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과수원에 아침해가 떠오르면 영롱한 햇살이 비춰질 때마다 풍요로움과 신선함을 맛보던 가득 벅찬 이와 같은 감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늘 밝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행복에 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을까요? 만일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평생 동안 우리 인생을 어두운 그늘 아래서 불행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치 못한 병들어 있는 자화상이 우리에게 이미 완성되었을지라도 지극히 건강한 자화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불행을 표출하고, 그리고 불만족을 표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도 계속 밀침을 받은 건강치 못한 병든 자화상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22편은 이처럼 자화상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공동체에서 자화상을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홀로 있을 땐 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 이 자화상을 갖고 있는지. 그러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화상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해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핵심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개념에서 우리라고 하는 함께 하는 개념으로 정립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사회라는 의미를 가진 공동체는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구성원들이 모든 것을 같이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원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받은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 은혜를 세상에 고루고루 나누어 주는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공동체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현대인들을 하나로 묶어 놓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내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교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기록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신약의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대략적으로 헬라 문화권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도시 국가들로 독특한 형태를 이루었던 고대 사회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뜻하는 말은요, 밖으로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부르다는 말이 합해져서 이처럼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형성이 된 공동체를 아주 명확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 제국의 도시인들은요, 도시 국가별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모두 다 한자리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한 사안들을 거기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중대한 일들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일들을 받아서 그냥 마음에 간직한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적으로 받았던 모든 것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를 명확하게 삶으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
밖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불러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다음 단계에 관한 말씀의 바탕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보시죠.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받으십시오. 받은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바 하나님의 복,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므로 교회는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것을 증거합니다. 아마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아직 교회 이름도 모르세요? 남인 목사 이름을 모르는 분이 계셔요. 용서합니다. 교회 이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공동체에서 하나 되어 받은 말씀, 받은 복을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나누고 그리고 그대로 복되도록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의 신앙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신앙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총회요 그리고 회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 신앙 공동체요, 신약시대에 저들어서 이제는 교회가 바로 신앙 공동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형편이 좋지만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리고 잔병치레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큰 병치레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질병에 찌들었고 대적들에 쫓기면서 찌들었을 법했는데 그는 항상 건강한 자화상을 펼치며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명확하게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펼쳐졌던 축복의 주역으로 살았던 것이죠. 자신의 자화상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찬양이 바로 시편 122편입니다. 특별하게도 시편 122편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서 이 노래를 믿음의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토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토대로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부르면서 올랐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2편입니다. 다윗 이후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서 이 노래를 최고의 기쁨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적어도 두 개의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은요 실제적으로 해발 약 800m 정도인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는 온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예비된 곳입니다. 오늘 이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는 이 믿음의 역사적인 현장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다 보면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을 근거로 된 것인가? 마치 사람이 순간 어떤 생각에 휩싸여서 그냥 만들고 전개한 이야기인가? 아닌 것을 예루살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산에는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황금돔이 세워져서 지금 이곳에서 그들도 예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의 모범을 세웠던 모리아의 한 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것을 향해 왜 다윗이 이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랐을까요? 시편 122편이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진 배경을 살펴보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대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이처럼 반란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슬픔의 상황들을 맞부딪히게 됐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윗 왕을 그가 머무는 왕궁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늘 출입했던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쫓겨나게 하는 이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피해 있으면서도 가장 사모하고 그리웠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대적들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분노가 일어날 일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제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중요한 해답을 주십니다. 밤낮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놀랍게도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면서 그는 최고의 기쁨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22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을 쭉 함께 읽고 묵상하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랐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족 단위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권면했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게 민족적인 초대 메시지입니다. 절기 때 정해진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될 때 가족들에게 먼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웃들에게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오늘 우리가 주일에 특별히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늘 품고 기도하는 잠재적 신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단순한 초대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상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 모든 일이 해답으로 주시는,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모든 일에 해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의 문제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말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가장 최고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아세요?
주의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목사로부터 귀한 리더십들, 아니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그러면서 축복의 메시지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도대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것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길래 최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고 새로운 시작선상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영화로운 결말을 보게 하시는 일들을 여호와의 집에서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서 시작하라고 크게 선포해 주세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아멘. 오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불만족스럽고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내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경신교회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저 예배에 출석해서 그저 한 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장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경신교회에 올라가자. 여러분은 경신교회에서 시작하자라고 선포하세요. 경신교회에 올라가자.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지구상 최고의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피시리라. 아멘. 최고의 메시지를 가진 기관은 교회입니다. 최고의 메시지를 가진 자들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개개인 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거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만을 보면서 우리의 목소리 높일 거 없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 이 예배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자고 함께 권면하고 올라갔던 그 최고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증거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에 올라가야 될 구체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22편 6절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이런 노래 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평안, 형통, 이 세 개의 단어는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특별하게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인해서 예배의 모범을 세웠던 그곳,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곳, 이곳이 예루살렘. 구약 성경의 원문을 보면 예루샬라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것이죠. 하나는 도시요, 하나는 평화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은 평화의 도시라고 외쳐주세요. 예루살렘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갈보리 언덕을 동경하면서 현장을 밟아보지만 그 갈보리 언덕은 볼 수 없어요. 거기엔 거룩한 묘지라고 이름하는 성묘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장사 지냈다가 빈 무덤이 된 곳을 보존하고 기념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특별한 주의 은혜가 임하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남겨둔 곳입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때로부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이처럼 성경의 배경, 기독교의 배경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권면을 드릴까 해요. 해외여행 다른 곳 가보셔야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먼저 예루살렘부터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도 기독교 이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순서들을 좀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증거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형통함이 임하는 곳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가지 못하면, 못 가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도대체? 예루살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경신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증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루살렘, 축복의 진원지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이제 하나님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이 시대의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형통함을 증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찾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있고 밤낮으로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함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평안이 무엇일까요? 평강이죠. 평강이 무엇일까요? 평화죠.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모두 다 샬롬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다, 전쟁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평안이 아니고요, 샬롬이 아니고요, 이 진정한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은 인생에 누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즐거움 가운데 살던가요? 건강하다고만 여러분 최고의 즐거움 가지고 살던가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있는 자가 최고의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곳이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예비된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예배 전에도 예배 중에도 예배를 마쳐도 이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의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얼마만큼 확산됐을까요? 지금도 말이에요. 다윗의 시대가 아닌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함께 그 땅을 밟아보면 이 팔레스틴 지역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네 땅 내 땅 경계 정해놓고 그 통과할 때마다 검문한다고요. 버스를 세워놓고 군인이 올라와요. 다짜고짜 오른손을 들고 건네는 축복의 인사,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샬롬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찾았던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형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형통함은 물질의 번영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현재의 번영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잔뜩 안고 이 형통이라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상태가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형통이지, 이 복을 오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 사모함에 대한 내용을 다윗은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찾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모든 백성들을 향해 복을 구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는 이곳에서 다윗처럼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복을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신앙 공동체에서 시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두 개의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의 후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창대한 믿음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잖아요. 중요한 중심 하나, 가정과 교회의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세계 제1의 국가에 대한 바탕이 다져지므로 그들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일치를 선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이미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라는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매일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축복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하여 새로운 시작을 선언할 수 없다면 눈물로 그리고 뜨거운 가슴에 열정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신앙 공동체에서 매일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펼쳐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부담되었던 것, 이 시간까지 부담되었던 것 무엇입니까? 오늘 새로운 시작 선상인 이곳에서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근거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